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준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부탁하고 나서 말씀 준비를 하니까 또 믿음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참 좋습니다. 말씀 찬양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삶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증거가 있어야죠.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해서 그것으로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행동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과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과 그 행위가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행동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를 보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냐? 믿음이 있는 대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데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 아니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죄를 짓냐 죄를 짓지 않냐, 죄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인데 믿음이 강하다면 죄를 짓는 정도와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둠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 짓는 것 피하고 싶은데 연약해서 계속 죄에 노출되어지고 그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도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죄를 짓고도 거리낌이 없거나 반복되는 죄가 계속되는데도 회개할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회개하려는 마음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우리에게도 많이 벌어지는 그런 죄책감 혹은 그 부담감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놓고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없다면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으로 너무나 고민을 한 거죠. 스스로 그것이 아니라고 아는 거죠. 사실 계명은요 10계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 말고도 많은 계명들과 율례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있어서 마음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냐?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존재에 대한 문제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그래서 마음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때 어떤 죄를 짓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젠 지켰다고 거짓말합니다. 혹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기도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자신의 삶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 안 했어도 기도했다고, 나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큰 대로 앞에 나가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나 기도하고 있다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으나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도 중에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너무 많아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한 가지 율법이라 하여도 그것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준행으로만,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만 믿음이 있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떤 삶이 되냐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지켜야지 하면 할수록 삶이 메마르고 평안함도 없고 불평이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삶의 이중적인 모습들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 계명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알면 그거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더 큰 계명이라도 그것이 하나라면 지켜보겠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 마음,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율법 지키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속이며 누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심인데 그러면 큰 계명이 뭡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그들의 속을 알고 명쾌하게 답을 하시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주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이게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봤더니 그 계명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근데 또 두 개가 된 거예요.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두 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는 이웃 사랑하는 것. 그러면 또 둘 중에 또 더 큰 건 뭐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명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첫째가 뭐였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하나를 더 말씀하신단 말이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럼 첫째하고 둘째하고 지금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지, 같다는. 아니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은 크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하고 큰 일 아닙니까? 이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성경을 가만 봤더니 이것이 같다고 말하는 것에 믿음과 믿음의 증거가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같다는 말은 같은 크기의 귀중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위치에서 같은 크기의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사랑해야죠. 그런데 반대로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 꼭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불자들도 이웃 사랑하죠. 불자들도 이웃은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사랑하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 양심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건 반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증거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 여러분 믿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내 삶의 믿음의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부터 속히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능력이, 믿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변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금 벌써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웃 사랑도 안 되고 가족 사랑도 안 되고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라는 말. 사랑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구원의 시작도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를 빠지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첫 번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꿔버립니다. 그 형식에 얽매인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이 어리석고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잘하고 싶으나 잘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다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라는 것으로 말씀을 다 바꿔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도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아닙니까? 믿음의 증거라고는 내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렇게 서게 됩니다. 때로는 바빠서 예배 늦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그렇다고 다 잘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물을 올려드리고 헌금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헌금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네. 당신은 믿음 없으니까 당장 나가십시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가끔은 실수도 하고 죄를 짓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다 증명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금방 사해 주시고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늦게 나를 사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 빨리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더 오래 기도하면 빨리 내 죄를 사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얼마만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럴 만큼, 목숨만큼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여서 이 사랑이란 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밖에 죄를 안 졌습니다. 조금밖에. 그러니까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죠. 억울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받지 못하고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경중을 보고 은혜의 정도를 구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냥 내 모든 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내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웃 사랑함이 반드시 그 믿음의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내 자신과 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인간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연하고 다 맞고 남이 하는 것은 조금만 이상해도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을 먼저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바라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벌어지는 연약함과 부끄러움들을 먼저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진리 아닙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나도 부족한데 누구한테 지적하면서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아픈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막 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 말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나를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교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교인이 유독 교회의 잘못을 막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막 지적을 합니다. 교회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도 그 교인 한 분이 교회의 악한 것을 계속 말하면서 계속해서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갑자기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딱 멈추는 때가 왔습니다. 자기가 너무 고난 시간을 스스로 갖게 되자, 그러니까 교회를 지적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저주받아서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스스로 갖게 되었더니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교회의 잘못을 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다 봤더니 환난을 스스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자기 자신을 보았더니 이제는 교회를 나 자신처럼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온전하겠습니까? 거룩해야만 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데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하여튼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 재미있는 사람을 가십거리로 여기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면 그 다음에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먼저 보여주니까요, 남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보여주시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이웃이 사랑스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이웃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남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믿음의 증거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어서 말씀이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바라봤더니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비판합니까? 언제까지 불평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섰더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법, 연합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형식이 필요 없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역할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더 이상 세상 환난을 스스로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을 했고 신방을 하게 되고 성경 읽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연합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가져나가야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행위만으로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행함 그 자체가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두고 믿음의 증거들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겸손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은 보이지 않아 어찌할 바 몰라. 하나님, 믿음이 있는 척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함께 주의 말씀 붙드는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나의 그 삶의 자리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이제 그 모든 믿음의 역사는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일하시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도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